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안 가신 거 잘하셨죠? 오늘 장 목사의 피리도 들으시고 또 오늘 또 우리 성가대 어린아이들 같이 하는 찬양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 맞으신 거예요. 수지 맞으신 거.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에 보이스카우트하고 아람단 단원이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건너온 청소년 단체이지만 아람단은 한국 자생 청소년 단체죠. 초등학생은 아람단이라고 그러고 중학생은 누리단이라고 그러고 고등학생은 한별단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4학년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고 또 5, 6학년 때는 아람단의 단원이었습니다. 근데 6학년 때 제가 아람단 단원으로 활동할 때 특전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특전사 뭐든지 아시죠? 스페셜 포스 김포 쪽에 있는 그 제3공수 여단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아주 인상 깊은 구호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구호가 바로 뭐냐면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구호였어요. 이 문구를 보고서 제가 어린 나이에 적지 않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갈 때도 특전사라든지 해병대에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그때 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못 갔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되게 합니까? 근데 특전사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라. 그게 구호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대학에 가려면 다음에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떠들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려면 이 4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의 노력,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아빠의 무관심. 여러분, 이것이 맞아떨어지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빠의 무관심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아십시오. 특별히 아내분들, 아빠의 무관심이 중요합니다. 제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산 지금 이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다. 도전하는 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이든지 좀 도전해보는 강인한 정신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질비하기 때문이죠. 아이잔 제이슨, 요즘 조용할래?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물을 자, the kinsman redeemer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도전하는, 챌린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엄마라고 한다면 룻은 딸입니다. 물론 그 며느리이긴 하지만 제가 위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공하려면 엄마의 정보력이 필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녀의 노력이 필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돌아가는 그 사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반면에 이 엄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정보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그곳의 경제 돌아가는 일하고 문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인간 관계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 룻은 엄마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금 안 되는 일인데 그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에게 필요한 안식할 곳은 결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
안식할 곳은 결혼하는 것 외에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룻은 과부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위의 표현대로 그들에게 결혼은 그냥 안 되는 일이었어요. 대단한 정보력을 지닌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D-Day, 작전 개시일 D-Day는 어떤 날이었냐면 타작마당이 끝나고 나서 먹고 마시기를 다 끝난 다음 날에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냥 기분이 좋은 날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지혜죠.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해져 있을 때에 어떠한 부탁이든지 들어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도 나쁜 일을 저지르는 그 헤로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하도 미우니까 헤롯 왕한테 사도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헤롯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다음에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나쁜 일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다음에 저지르는데 좋은 일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인데 그 소통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일이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조르지 말고 엄마 아빠의 기분을 좋게 만든 후에 그런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통역이 되고 있어요. 통역이. 그 나오미의 계획을 보면 엄청 치밀하죠.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밀당이라는 게 있어요. 밀당이 뭔지 아십니까? 밀당 못 들어보셨나요? 밀고 당긴다. 연애할 때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밀고 당겨서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을 말해요. 그 밀당이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나오미는 룻에게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보아스에게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보아스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갖겠죠. 룻이 안 보이네. 어디에 있지? 이렇게 좋은 날인데 룻이 안 보이네 하면서 궁금증이 이 안에서 막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확실하게 대시를 하는 겁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여러분, 이것이 보통 대담한 작전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결혼하기는커녕 그마저 어렵게 돌아온 이 베들레헴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도전에는 위험, 리스키가 따르는 법이죠.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해가 쬐일 때 풀을 말려야 되죠.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주 거룩한 러브 스토리를 보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용어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 말 대신에 한 여자 그리고 한 남자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거룩한 사랑 이야기는 한밤중에 누움과 누움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누웠던 한 남자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한 여인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냐라고 묻죠. 이렇게 누구냐라고 묻는 한 남자의 질문에 한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한국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그 한 구절은 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한국말 교재에 단골로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시나요? 뭐냐면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와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거 저만 지금 아름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너만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아니죠? 저는 오늘 룻의 대답이 이 이효석의 소설에 나오는 표현만큼이나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옷자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나프가 있는데 이 카나프는 날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새끼를 보호하는 어떤 독수리, 어미 독수리를 묘사할 때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 행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카나프, 날개.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서 2장 12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이 말을 인용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하는 이 룻의 말은 뭐냐면 이제 보아스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냥 룻이 가가지고 네가 기업물을 짜니까 너 나 책임져. 얼마나 멋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도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불가능해 보이던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들의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도전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가슴 떨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오미하고 룻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진인사대천명,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것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Make things happen.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그냥 넋놓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앞에 놓아두고서 그냥 가만히 있은 다음에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니까 그냥 그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할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모험을 감행한 룻에게 보아스가 던진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감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 두려워 말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열심히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진로 비싸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